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제15강 가인, 아벨 그리고 셋.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형제를 죽인 죄인 가인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살인죄를 따지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마아싸,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창조했느냐? 내가 내 형제 예수를 죽였는데 그게 뭔지 알아? 그 일의 의미를 알아?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의 의미를 알고 내 안에 나라 만들었어? 하나님 나라 만들었어? 이걸 묻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신지 알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제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럼 그건 아는 거죠. 야다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사는 겁니다. 이걸 알면 진리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는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걸 로야다 모르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고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 대신 죽은 무죄한 짐승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인간은 이 둘로 모두 나누어집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진리인 겁니다. 모든 성도는 그 은혜 배우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내려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걸 배우기 위해 본향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 온 것이고 가나안에서 쫓겨나 애굽에서 종노릇한 거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거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역사와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이걸 온몸으로 인생 동안 절실하게 깨달아서 몸으로 체득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카보드, 영광, 풍부, 다수, 부 이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름은 셴이에요. 그리고 불려진다라는 건 카라,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 셴, 분석된 말씀이잖아요. 그 레마의 말씀을 카라, 부르고 선포하고 선포해서 그걸 통해서 내 뜻을 알게 된 모든 자, 그 은혜를 깨닫게 된 모든 자, 그가 나를 알고 내 은혜를 알아서 나를 찬송할 것인데 그게 나를 드러내는 내 영광이야. 나는 그걸 위해 그를 지었어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런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고 싶으니까 이런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가 왜 다른 이의 영광을 찬송해? 왜 그래야 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셴, 말씀을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높여줄 때 기뻐하고 나를 낮추고 무시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거는 자기가 자기 영광 찾는 자라는 그 증거인 거예요. 역으로 보면은 아직 그는 셴, 레마의 말씀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인친 자인 거죠. 이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를 잘 드러내는 그 이마에
말씀이 박히고 나는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그런 표식을 드러내는 거죠. 내 존재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은 아들이 된 자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온통 찬양하라, 송축하라, 감사하라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할랄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찬양한다는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일이 나에게 나라로 지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라고 자랑하는 거죠. 시편 97편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라라는 말도 야다인데요. 야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다, 찬양하다예요. 찬양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감사가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찬양 못하겠다는 거죠. 자기 영광 찾는 자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성도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율법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법의 주관자가 자기라는 거죠.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하죠. 율법의 실제 내용은 하나님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선하게 두 마음을 가진 우리가 그 두 마음으로 보면 말씀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진리를 대적하고 죽이려 듭니다. 그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청각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제물이 되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두 마음의 율법으로 진리신 그분을 죽였는데 그분은 바로 그 율법이 되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노뱀으로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진리를 때려 죽이는 그 율법에서 또 해방이 되는 거죠. 패러독스처럼 들려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바꿔서 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보이는 대로 세상의 왕으로 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쫓겨난다고 하는 그 세상 임금은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죽으시는 겁니다. 육으로는 너희에게 들어갈 수가 없고 영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세요. 세상 호코스모스 그 세상을 엘렌코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폭로한다. 이걸 이제 책망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세상이 어떠한지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책망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 책망이 없으면 드러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냥 세상이 좋고 세상과 짝한 세상인 나를 마냥 높이고 세상에서 높아지길 바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빛을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뭐가 뭔지 그 내용과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하마르티아,
그 죄라는 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피스티오,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옛 성전 율법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먹고 계속 희생제사 지내면서 율법만 열심히 지킨 것, 그게 믿음 없는 거고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떡 주세요 하면서 병 고쳐 주세요 하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는 그분을 바르게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엉뚱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걸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갔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 디카이오 시네 아버지께로 파테르, 히브리어는 아브죠. 아브는 파자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나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뜻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가 된 성전이 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더 이상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서 너희가 눈으로 보고 찾는 예수가 되면은 안 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브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게 의야 이카이오 쉬네야 라고 하시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심판 크리시스 심판 결정 판단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대표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 이 세상의 그 죄인 중에 괴수 그건 누구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호코스모스의 죄를 지러 오셨잖아요. 세상 죄 호코스모스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고 세상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인 내가 심판을 받았음이라.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뱀들의 대표가 되어서 장대 높이 달리시는 거죠. 노뱀이 되어서 이걸 알고 바라보는 자가 산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 임금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자는 죽지 못하게 막아서지 않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하고 막아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됐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대적자라는 그 사탄이 된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에크발로 엑소 밖으로 에크발로 쫓겨난다. 아사셀 염소가 쫓겨나듯이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되어 영문 밖으로 쫓겨나셨어요. 이걸 아는 자들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엘렌코 밝히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여전히 섬기고 있는데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고 하면서 그렇지만은 죽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예수는 세상 임금이고 율법의 전 남편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트 타무트의 죽음으로 죽어야 그 무트 진리가 완성되는데 살아있는 예수를 자꾸 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것 같았으나 죽지 않고 살아난 예수.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짐승으로 경배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율법의 예배,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건 결국 자기 중심의 예배,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찬송의 예배인 거죠. 삶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예배, 은혜의 예배는 내가 율법을 따라 사느냐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사느냐 은혜를 따라 사느냐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간직하면서 감사로 사느냐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는 그 은혜를 알고 은혜의 예배, 은혜의 삶을 자연스럽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런 이야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적용이나 행동 양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나에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로구나 하고 애통해하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형제 피 아흐의 담이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요. 이 표현 자체는 고대시대 인간들의 사상을 담은 표현이죠. 누군가 억울하게 죽으면 땅에 흘러내린 그 사람의 피가 살인자를 밝혀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죠.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예, 피가 생명이라고 하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드라큘라 흡혈귀 전설이 나오는데요. 그 흡혈 풍습도 그렇고 식인 풍습도 그렇고 이런 건 전부 진리에서 나왔는데 그 진리를 오해하니까 이런 악습이 생긴 거죠. 생명의 양식이니까 내 살을 먹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 말씀은 홍수의 노아와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사실 이제 막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막 벗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이제 세상에 악이 제거됐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너희 역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희생 제물을 죽이고 자기 대신 죽는 제물에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사심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죠. 피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 흘림 덕분에 죄인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피에 머물면 안 되고 물이 되어야 하는 거고 물은 성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 히브리어로 담은 달렉과 맴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자하면 구별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물도 말씀, 그리고 성령도 깨끗한 그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전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한다. 차크는 도움을 위한 외침이나 부르짖음을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병거들이 달려오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하잖아요.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자 모형이고 가인은 죄인들, 우리들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벨의 핏소리는 하나님께 어떤 호소를 했을까요?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매맞고 못 박히고 피 흘리며 죽어가시면서 소리치셨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라마 사박다니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창세전에 약속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영원부터 하나였던 그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다시 살려주지 않으시면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걸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고 행하신 사건이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쇼가 아니라 실제인 겁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십자가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령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가룟 유다가 성전에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하면서 은 30냥을 던지고 목매달아 죽었단 말이죠. 유다는 은 30냥이 탐나서 예수님을 판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돈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돈꾀를 들고 달아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살기등등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그는 무지한 자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돈을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 돈을 탐내서 판 게 아니라는 그런 그 증거인 거죠. 당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전역은 물론이고 외국 여러 나라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넓지 않은 곳에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6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로마 총독도 사실 겁을 냈어요. 그래서 로마의 병력을 증원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은 로마의 사정도 별로 좋지 않은지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은 부글부글 끓는 기름가마 같은 곳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누군가가 불만 붙이면 바로 독립전쟁이 확 일어나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아니까 예수님이 그 핍박과 고초를 받으시면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단번에 로마군과 그 에돔 왕 같은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돈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판 건 아니다라는 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짜리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가룟 유다가 향유를 그렇게 낭비할 게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겠다라고 했죠. 그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단 말이에요. 1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예수님 발에 부은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성경 기자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설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유다는 도적이고 돈꾀 넣는 것을 훔쳐간다고 해요. 앞에서 한 이야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한번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적은 클레테스, 훔쳐간다는 말은 바스타조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클레테스란 말은 도적이지만 훔쳐간다는 말은 바스타조, 운반하다, 지다, 지니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용례를 보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짊어지셨도다. 지금 훔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뜻인 거죠. 그 바스타조라는 말은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바스타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스타조라는 단어를 쓴 건 돈을 훔쳐가는 도둑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유다가 돈께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면 바스타조가 아니라 클렙토를 쓰면 간단한 거예요. 도적이 클레테스고 그 동사형이 클렙토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부분을 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라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푸토코스와 페네스가 있다고 했죠. 푸토코스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 절대적인 그 빈곤에 처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멸망할 자, 그가 푸토코스인 거죠. 페네스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가난하다라고 하면 그게 페네스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할 때 여기에 쓰인 가난한 자는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푸토코스입니다. 상대적 가난의 페네스가 아니라 절대적 가난의 푸토코스. 영적으로 갈급한 푸토코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삽니다 하는 그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의미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의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걸 싫어해요. 자존심 상해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멸망할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그 하늘의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 그가 이제 부터커 쓴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제대로 알고 이걸 그 자리로 내려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가치 체계로 선악을 판단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물질의 세계에 갇힌 거죠.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모든 물질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것만이 가치가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그와는 무관한 거고,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행위는 당연히 낭비고 악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이룬 게 없는 헛된 일, 헛된 낭비를 하는 걸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물질 세계에 갇힌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그 드러난 것, 행위와 소유를 자랑하게 돼 있는 거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그가 부자고 도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도적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항상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그 행위에 따라서 상보를 주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뭔가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청렴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의 행위를 잘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거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은 일은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이었어요. 당신이 죽어야 그 7 귀신 들린 제가 삽니다 라고 하는 거죠. 7 귀신, 완전히 귀신 들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셨죠. 약속의 땅에 엉터리 약속, 엉터리 7, 그 엉터리 안식, 7의 안식이, 7을 안식이잖아요. 7은 안식이고 약속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7족, 엉터리 약속, 엉터리 안식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다 죽이고 쫓아내라라고 하신 거죠. 그 마라의 쓴물, 십자가가 던져지지 않으면 기갈이 들어 멸망할 자, 우리인 겁니다.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이 들어있고 7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영은 말씀이니까 귀신은 더러운 말씀인 거죠. 오해된 복음으로, 오해된 말씀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 그러니까 다 죽이고 쫓아내야 되는 거죠. 세상 임금으로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야 제가 살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서 죽으세요. 이렇게 장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는 거죠. 그래서 기념하라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사탄 되는 거고요. 예수님 어서 죽으세요 하는 건 이거는 기념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기념해는 마음에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기념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에모시논이라고 하죠. 마음에 간직하라. 마음속에 주의 깊게 보고 마음에 간직하라라는 그 말이 문에모시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보면은 기념식을 뭐 많이 이것저것 해요. 그걸 하면은 뭔가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자꾸 기념일을 만드는 추세예요. 뭐 사순절, 대림절, 승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렇지만은 이거 예수님 말씀은 기념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잘 간직하라라고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유다는 예수님을 보이는 대로 봤습니다. 세상 임금으로 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더 나은 자기를 만들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이는 대로 보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악 판단을 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보아버리고 붙잡는 거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도적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푸토코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훔쳐서, 도적이죠.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고 만족하는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게 부자고, 그리고
말씀을 훔쳤으니까 도적이고, 성경에 나오는 부자, 가난한 자, 도적, 전부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부자고 도적이었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역시 유다인 거죠. 유다가 우리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정통성은 남유다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이 유다 사람이란 뜻인데 유태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교회,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라는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유다 나쁜 놈,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 아니라 유다 속에 보이는 나를 발견하시고 도적질을 멈추고 어서 서둘러서 장사 지내 들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시죠? 유다 지파. 예.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우연이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다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빈틈이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예상과는 완전히 달리 말없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후회를 한 거죠. 예수님은 무죄하다. 저분은 무죄하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유다가 바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유다는 자기가 받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울러가서 스스로 목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죄를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죠. 베드로와는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베드로는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정을 했잖아요. 물론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 육으로 오신 예수님 부정해야죠. 베드로는 얼떨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비겁한 그 말을 했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복음이에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치사한 놈이 베드로고 의협심 넘치고 멋진 사람이 유다인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비겁한 베드로를 교회의 대표처럼 들어쓰고 계신 거예요. 이런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상고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누가 가장 찔렸을까요?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사탄이라는 야단도 맞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가장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서로 누구냐라고 누가 그런가라고 서로 보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런 말도 못하고 그냥 요한에게 고갯짓으로 누구냐고 물어봐라고 했던 거죠. 유다와 베드로의 대조를 잘 보세요. 유다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용감하게 외치고, 반면에 베드로는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모른다고 부정을 하고,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면목 없이 주께서 아십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인간이 자기의 불가능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주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게 죄란 말이에요. 유다의 일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유다는 자기의 그 행위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생각한 것은 자기에게 자기 죄를 갚을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착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유다의 죄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죄였고, 또 이게 모든 아담의 죄인 거예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하죠.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던진 은을 거둔다라고 하죠. 람바노, 받았다는 거예요. 취했다. 은은 속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니까 그 은을 속전으로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를 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들의 속전을 받는 거죠. 람바노 받았어요. 그 은을 받으면서 이거는 피값이야, 희생의 대가야 라고 하는 거죠. 그 하이마, 피의 팀의 대가, 값. 그 팀에라는 말이 값이면서 영예예요. 피의 영예. 그러니까 예수라는 희생 제물에 의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피에 의해서 모든 죄가 변제됐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창고에 넣어두지 말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자라고 하죠. 그 토기장이의 아그로스. 아그로스는 들이에요. 들. 밭. 밭이란 뜻도 있지만 들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의 크세노스의 무덤, 매장지, 타페. 크세노스의 타페를 삼죠. 토기장이의 아그로스, 밭, 들을 샀다고 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우리가 들로 가자라고 유인을 하잖아요. 원문에는 없지만 70인역에 이제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아벨이 피 흘리면서 죽은 곳을 신약의 용어로 하면은 피의 들이 되겠죠. 피밭, 아겔다마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예, 아겔다마 피밭. 그러니까 그 피의 밭, 피의 영예, 피의 값이 치러진 피의 밭, 피밭은 아겔다마인데 이게 아벨이 피 흘리면서 죽은 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그네 된 자로서 나그네 무덤을 은으로 값을 치르고 산 일이 있죠. 아브라함, 막벨라굴을 샀죠. 아브라함이 그 무덤으로 쓸 굴만 산 게 아니라 그 막벨라굴 앞에 있는 밭도 함께 사죠. 4대, 들, 아그로스. 예, 이게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은 30으로 산 피밭은 사실은 누가 산 거예요? 피의 값으로 샀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그 나그네 무덤을 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그네 무덤은 누가 묻히는 거예요? 나그네가 묻히겠죠? 나그네는 성도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이 나그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성도는 당연히 나그네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그네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성도고 나그네의 무덤은 성도의 무덤인 거죠. 성도는 나그네고 이방인으로 이 땅을 살다가 결국 역사의 무덤 속으로 삭제되는 거예요. 요걸 나그네의 무덤, 피밭, 아겔다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예지, 예, 프로그노시스, 그 예지를 따라서 하기아스모스,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한다는 건 성별, 거룩하게 분별한다는 거죠. 꺼내는 거잖아요. 끄집어내서 거룩하게 불러낸 자들, 밖으로 불러낸 자들,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서 구별을 하고 그를 거룩하다고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순종함, 휘파코에. 휘파코에라는 말은 이제 휘파쿠오의 손말인데 아쿠오, 휘포, 아쿠오잖아요. 말을 듣고 들으면은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아쿠오라는 말 자체는 들어서 깨닫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구약의 언어로는 샤마잖아요. 듣다, 순종하다. 파자하면
분석된 말씀을 본다. 그러니까 알아보고 깨닫는 거죠. 예, 핏뿌림, 하이마를 란티스모스, 뿌림. 예. 그 란티스모스란 말은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니따의 역어로 쓰였어요. 그 니따라는 말은 불순, 불결, 더러움이에요. 조금 거리가 있는 번역이 된 거죠. 란티스모스와 히브리어 니따. 한번 볼게요.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은 그 유출병 여인에 대해서 불결하다고 하죠. 거기에 쓴 말이 니따예요. 예, 그러면 주로 육체의 배설물이나 분비물로 인한 부정, 그리고 이와 연관된 그 월경이나 출산 이런 일에 주로 부정하다고 할 때 묘사한 단어가 니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의 뿌림과 더러움은 사실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니따는 특이하게도 물과 결합하면, 매라는 그 물과 결합하면 더러움을 청결케 하는 물이라는 그런 말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샘이란 말과 결합되면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민수기 19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할 때 이게 니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핏뿌림이라는 말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러운 것, 즉 우리와 우리의 죄에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두 단어가 연결이 된 거죠.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핏뿌림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피로 사신 피밭이 피로 사신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산 것은 피밭이었잖아요. 근데 그 피로 사신 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밭과 교회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밭이라는 곳은 교회고 그 피밭은 결국 나그네인 우리가 죽는 곳, 성도의 옛사람이 죽는 곳인 거죠. 육신의 정욕이 죽고 안목의 정욕이 죽고 이생의 자랑이 죽는 곳, 이것이 피밭이죠.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레마의 말씀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를 죽이는 말씀인 거예요. 잘 될 것이다, 흥할 것이다 이렇게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 우리를 죽여서 다시 부활시키는 참된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당장은 괴로운 말씀이지만 나의 육적 자아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죽여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죽고 그렇게 죽어서 아겔다마 피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국 피밭에서 부활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에 오신 것처럼 성도도 이 세상에서 죽기에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묻히면은 하나님이 그 무덤 문을 열고 꺼내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꺼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어요. 그 은 30냥은 구약에 보면은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이죠. 애굽에서 소는 최고신의 현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소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구나, 나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로 나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소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레프는 머리를 형상한 글자고 그 글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글자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로 오해하면 그 오해된 그 하나님은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된 하나님은 그 오해된 그 율법,
율법에 맞아서 죽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맞아 죽는 거죠. 그 은 30이 하나님의 목숨값이면서 속전, 죄인의 죄를 속해주는 속전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늠한 고멜을 찾아오잖아요. 은 15,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은 30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늠한 죄인, 죽게 된 음료를, 우리를 하나님이 은 30, 자기를 판 값, 피값으로 구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스가랴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예, 그 유다의 일을 예표한 일이죠. 내 고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데 고가는 샤카르라고 해요. 샤카르는 일한값, 임금, 싹쓸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상급이란 말로도 이제 번역이 돼요.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시죠. 이때 상급이 사카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싹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삭시고 대가, 상급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은 상급이 없는데 다른 상급들을 바라는 거죠. 스가랴가 내 임금을 달라라고 하니까 은 30을 줘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줍니다. 근데 그 준가를 에데르 예카르라고 해요. 에데르는 영광, 장엄, 겉옷이에요. 그리고 예카르는 귀중함, 영예, 빛남, 가격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 귀한 영광, 그 귀한 겉옷, 준가란 뜻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나와요. 귀한 영광, 귀한 겉옷. 겉옷은 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은 30, 하나님이 팔린 피값, 은 30이 준가다. 그 귀한 영광, 그 귀한 겉옷,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고 판값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내와 적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이 땅에서는 보잘것이 없어 보여요. 초라하게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전혀 영광 같지 않은 모습.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련해요. 아노에토스, 현명치 못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은 십자가 고난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게 영광에 들어가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인 거죠. 내 뜻은 모두 십자가에 박히고 아버지의 뜻만 드러나는 게 영광이고, 아버지의 뜻 자체가 모든 육체,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 박아 죽이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빛이신 아버지가 드러나는 영광이고, 그 영광을 드러낸 아들도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모세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요.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그 성경은 전부 자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자세히 설명하시다라는 단어가 디엘메뉴어예요. 디엘메뉴어는 번역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그 방식이 번역하고 해석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성경은 보이는 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번역하고 해석해 주어야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면은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번역이나 해석이라는 거는 그 언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로 바꾸어 보는 일이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본다는 건 성경에 적힌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언어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언어 체계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 체계, 그 복음의 언어 체계, 하나님의 언어 체계로 완전히 바꿔서 읽어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로고스를 레마로 바꿔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번역하고 해석하듯이 다시 풀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초보 때 알던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은 제자들처럼 그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경 구절은 잘 아는데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는 모르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세와 선지자의 그 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성경 전체가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거예요. 은혜 이야기.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자기 형제 구하는 그 구원의 그 은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구원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이해해야만 그것이 제대로 된 성경 이해인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엘리 시대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거 있으면 이기는 줄 알고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뺏겼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이겨, 믿음이 이겨. 인간들은 말씀과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그걸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삭제가 되고 없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들은 뭐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그걸 가지고 가면 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높아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죠. 말씀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만나, 말씀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십계명, 돌판, 말씀. 그 인간들이 오해를 하고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군사들 3만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법궤도 뺏겼죠. 그래서 블레셋이 기분 좋게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는데 이 법궤가 가는 동네마다 진상이 부서지고 독종이 생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역병이 돈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아주 재수없는 것 같아. 빨리 돌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는데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하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요. 법궤를 실은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거죠. 벳세메스, 태양의 집이에요. 벳은 집이잖아요. 태양의 집, 태양신의 신전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 예레미야서를 보면 애굽 땅 벳세메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나오는 벳세메스와는 다른 곳인데 애굽 땅에도 벳세메스가 있고 가나안 땅에도 벳세메스가 있는데 이 벳세메스가 태양신의 신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태양신의 신전을 이제 나중에 헬리오폴리스라고 하고 요셉의 장인 보디베라가 온 제사장이잖아요. 그 온이 헬리오폴리스의 그 옛 이름이에요. 헬리오폴리스 성 안에 보면은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요셉의 장인 보디베라는 이제 온 제사장 태양신의 제사장이었던 거죠. 가나안 땅의 벳세메스는 원래
단 지파에게 분배됐다가 레위 지파가 다시 차지한 땅이죠. 제사장의 땅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이 엉터리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그 벳세메스로 간 거예요. 거기에 법궤가 도착했을 때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죠.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닌 엉터리 제사, 우상 섬김을 하는 곳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법궤가 멈춘 곳은 큰 돌이 있는 여호수아의 밭이에요. 에벤은 돌. 그 에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밭, 여호수아, 예수의 샤대, 밭. 예. 그러니까 큰 돌이 있는 예수의 밭, 가돌이 큰 위대한 게라는 뜻이잖아요. 큰 돌, 위대한 돌이 있는 예수의 밭. 그러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산 밭, 결국 피밭이죠. 아겔다마. 그러니까 엉터리 제사, 엉터리 말씀이 있는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당도하는데 그 말씀을 싣고 온 소가 이 피밭에 멈춰 서고 거기에서 번제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 말씀을 온몸에 짊어지고 온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져서 죽는 곳, 그곳이 피밭인 거죠. 피밭은 그리고 나그네의 무덤, 성도의 무덤이라고 했죠. 교회,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죽어서 살리려고. 율법이 되어 죽으려고 레위인들의 땅, 율법의 땅, 우상의 땅, 벳세메스로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해 가져보겠다고 탐내다가 죽는 그 5만 70명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였단 말이죠. 죽어서 내 안에 오시면은 그 말씀은 새 언약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소가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소가 그 법궤를 끌고 오죠. 그럼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쥐고스, 멍에. 쥐고스의 동사형이 주구님이라고 하는데요. 결합하다, 함께 멍에를 지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은 결국 나와 하나가 되자, 결합하자라고 하는 거죠. 멍에를 메다라는 말은 아이로예요.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다라는 말은 나와 하나가 돼서 십자가를 함께 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 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내가 함께 지면 그게 에이레네인 거죠. 평화, 화평. 함께 멍에를 진 상태. 그게 에이레네, 화평, 평화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 그게 십자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 아이로예요. 멍에를 매다란 말과 같은 거예요. 아이로.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건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죠. 멍에를 함께 매듯이 십자가도 함께 메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벳세메스로 함께 가야 된다는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는 감사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지고 나도 같이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죠. 성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 그걸 지고 피밭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피밭, 아겔다마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죽어야 내 안은 그 막벨라 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피밭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불러주시는 그 막벨라 굴, 거기 그 아겔다마,
그 피밭은 그 율법의 아겔다마 피밭은 율법의 돌에 맞아 피 흘리고 죽은 무덤이지만 죽어서 사는 천국이고 부활의 돌 무덤인 거죠. 잘 죽고 부활하시길 축원합니다.